날인데 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성경 봉독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 밤 예배는 신년 부흥 사경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성제일교회 저녁 7시 반입니다. 그 전에 제가 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월 3일 화요일은 제83회 경남 서지방회가 정기지방회가 태평교회네요. 죄송합니다. 태평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대의원으로 담임 목사와 신무장로가 파송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지방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들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픔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들은 바로는 우리 최 장로님은 마지막 그 머리 CT를 찍어보고 경과에 따라서 퇴원할지 안 할지를 이번 주에 판가름을 해서 조금 더 치료를 할지 퇴원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정희 집사님도 열심히 치료받고 있고 좀 힘들긴 해도 열심히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저 악한 사탄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군대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소소한 전투에서는 작전이 미스가 나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아직 안 진 거잖아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해서 우리의 진지가 완전히 지금 말로 다 털리면 그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부분의 경계에 실패하는 이유가 경계를 나선 병사들의 안일함이죠. 안일함, 졸음과의 사투.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늘 피곤한 상태예요. 조용한 가운데 적진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언제 적군들이 침투해 올까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별일 없고 어제도 별일 없고 그제도 별일 없었으면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고 안일함에 빠졌다가 잠깐 졸았어요. 그때 마침 적군이 침투해 온다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잠깐의 안일함,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요.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의 상태가 여간 심각한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울고 있는 상태예요. 왜 울고 있느냐?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배고픈지 먹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씹어 먹을 생각이 아니라 삼킨대. 얼마나 급한지. 지금 배가 고파서 넘어가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급한지 먹이가 생기면 만나기만 만나라. 꿀꺽 삼키겠다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이런 상태, 무시무시한 상태의 사탄 마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사탄 원수 마귀가 과연 누구를 삼킬 자로 여기느냐, 누구를 먹이로 삼을 것이냐,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현재는 비정상과 정상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을 누르고 정상이 비정상에게 눌려 있는 상태. 헷갈리나요? 저도 말이 헷갈리네요. 그러니 비상식이 상식적인 것을 누르는 상태. 언제부터인지 막무가내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누르는 시대. 그게 먹히는 시대. 비상식적인데 그게 먹혀. 그것 중에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언제부턴가? 동성에 대한 것. 동성결합,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런 게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 동성? 이런 짐승들이 다 있나? 이렇게 무조건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동성,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하나의 취향 아니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비정상이, 사실 이거 비정상이거든요. 정상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것이 어느새 정상의 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 것처럼, 정상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이, 동성결합이 정상입니까? 딱 한 번만 반응하셨는데요. 아니라. 다른 분들은 생각 중이신가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결합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시고, 예 하면
다 하시면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정상은 아니죠.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고리타분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건 고리타분한 거 이런 거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다면 동성도 허락하고 이러셨다면 여자 하나만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요. 양성도 만들어 놨을 거고 남성도 여러 명, 여성도 여러 명 만들어 놨을걸요. 근데 굳이 딱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도 헷갈릴까 봐. 사람들은 물타기 좋아하고요, 흐리기를 좋아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율법으로 명시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건 남자의 입장이에요. 모든 이 성경은 남자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자 인권은 어디 갔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남자가 힘이 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가 거반 힘이 셌어요. 더.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이긴 자 위주로 쓰여졌고요. 그 이긴 자가 대부분 남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에 맞춰서 남자 위주로 쓰여졌어요. 그렇게 애초에 쓰여진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그걸 바꿔야 된다. 남녀 평등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성경 참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 할지니 죽일지니, 반드시 뭐 할지니 죽일지니. 죽인다라는 것은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 일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도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그 옛날에도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역사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요.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랬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폼페이 성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셨다라고 봐요. 그 역사에 보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팍스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동성애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봅니다. 심각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현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법으로 제정해서 경계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다 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일지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시 벌이지 못하도록 징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징계해서 서로 매를 때리고 가두고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이 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법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중한 중한 벌을 내리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웠다고 하는 국가인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큐어 축제라고 매년 크게 벌입니다.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들도 보장해 줘야 된다. 인권 보호다. 취향의 선택이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애쓰고 애를 쓰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일명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 망조지요. 많은 시대를 아울렀던 강한 나라들이, 제국들이 망하게 된 시초가 그거였는데 그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래요. 이런 현상이 이 지구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던 시대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저출산, 이제 우리나라 곧 망한다. 여러분, 안 망한답니다. 왜요? 우리나라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인구가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았던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 안 망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았다가 없어지니까 곧 망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는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을 거래요. 거기에서 분명히 무슨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고 방법을 마련해 낼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저출산을 조성하는 게 가장 최선봉에 선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뭐 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아이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죠. 그런데 그 입양은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그런 입양된 아이가 동성 부모의 가정에서 얼마나 바르게 자랄까요? 이게 한 현상입니다. 현재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을 누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준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류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여기에 휩쓸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는요, 우리에게 무리가 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태껏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잘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표방하고 기독교가 만연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역행하기 시작하면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다르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다르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그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잠깐 깜빡했다가는 휩쓸려요. 몰라요. 우리도 잠깐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잠깐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리를 탐하다가 거짓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잠깐 깜빡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그 깜빡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언제 나를 삼키려는 배고픈 사자가, 마귀가 사자처럼 나를 눈을 떴는데 이미 삼켜졌어. 이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어. 그 상태가 될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아니람이에요. 이래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현재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깨닫는다면 그런 안일함에 빠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그럴 상태에 빠질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함께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부단히 노력을 하던 시대예요. 누구나, 어떤 성도들도 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반대예요.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아. 이게 맞는 건 줄 알아요. 누구나 다 아니라고 경계를 풀었어. 이제는 괜찮겠지.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사탄 원수마귀가 삼키기 딱 좋은 상태인데 그걸 누구만 몰라요? 먹이가 된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싸우지 잠들어 있다가는 그냥 삼켜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상태여야 사탄과 더불어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생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파수꾼, 경계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요. 얼마나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지, 경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전쟁을요, 몇 날 며칠 쉬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가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싸우고, 물러났다가 쉬었다가 다시 밥 먹고 보자 하고는 저녁 먹고 쉬었다가 아침에 다시 싸우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밤 매복했다가 밤에 이거는 기도원의 용사 그때나 한두 번 써먹었지, 거의 그때 당시에 싸우면요, 합의하에 싸우는 싸움이에요. 야, 나 싸우러 올라간다. 알았다. 어디로 간다. 알았다. 우리는 이쪽에 진지를, 너희는 저쪽에 진지를. 알았다. 야, 누가 나와라. 나와 한번 싸우자. 그래, 나간다. 싸워. 와, 이겼다. 잠깐 물러나자. 오늘 힘들게 싸우는데 좀 쉬었다가 내일 하자. 이렇게 싸웠어요, 옛날에는. 희한하죠.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상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밤에 몰래 그 진지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이런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세우기 시작해요? 경계병, 파수꾼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전쟁에서 안 지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중요함을 강조해야 했어요. 근데 전쟁이 피곤하니까 파수꾼들이 잘못 서면 그 전쟁 지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되게 편한 이 직종이 아닌데 누구나 하기 싫어해요. 피곤하니까요.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무리 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파수꾼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세우나만 하구나.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저 사탄 원수마귀를 대적하려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어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대비를 해도 여러분 사자 이길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사자 그까이 거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실제로 사자를 맞닥뜨린 사람들은요 오금이 저려서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 살기 때문에. 왜요? 사자는요 생명을 살해하고 잡아먹고 하던 게 있어서 그 살기가 엄청나답니다. 살기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사자가 앞에서 한번 하면 그냥 기절한답니다. 그 살기 때문에. 그러니 총을 언제 꺼내요? 칼을 언제 꺼내? 활을 언제 재요? 그럴 새가 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사자는요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그 사자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도 못 이기는 상대. 그런데도 깨어 있으래요. 왜요?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깨어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 불가라고 하는
저 원수 마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장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저 위험한 파수꾼으로 경계병으로 내동댕이 쳐놓은 게 아니고 그 경계병으로 나를 세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파수꾼의 경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유용하려면, 쓸모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 준비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겠죠. 준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깨어있어 고난 속에서도 온전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고난 속에서도 강하여질 수 있음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대적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 원수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느냐? 이기려고요. 할렐루야. 이기려고요. 막아내려고가 아니라 이기려고요. 싸우는 목적은 뭐예요? 이기려고.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항복을 받아내야죠. 죽이든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경계하고 이것은 대적해서 이기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뜻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경성함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승리라는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참으로 막중한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크고 막중한 일인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걱정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대적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내 미래의 신앙을 위하여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깨어 대적하여 날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